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7장, 8장, 9장 또 이렇게 10장을 보면서 여기서 지금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 사건이 어떤 것이다라고 지금 새벽 예배 시간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제사가 없었다면은 우리들의 그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10장 1절에서 7절에서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예비된 한 몸에 대해서 말씀했었어요. 그 예비된 한 몸, 예수 그리스도, 당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던 다윗,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헤매던 그 다윗이 그 자신이 그 구약의 제사, 또 그 제물로는 깨끗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로 드려질 그 예비된 몸으로 오시게 될 거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 10절 말씀은요, 앞에 있는 그 1절에서 7절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여기까지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다음에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는데, 이거는 시편 40.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썩어 있는 인간 제사장이 그 드려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몸, 부패하지 않은 그 인간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여기 둘째 제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들의 예배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에 10절에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이 구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영어로 body라 그러죠. 몸을. 이 몸이 그냥 육체, 이게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진 이 육체,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심이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예수님께서 이 육체만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픔, 고통을, 이 육체적인 고통만 있나요? 마음, 심적인 고통,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정결한 중심, 그 마음 중심,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전체, 바로 이것을 지금 예수님의 이 전부, 예수님의 전부, 이것을 지금 예수님의 몸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원어에서는 소마라고 그럽니다. 소마라는 것은 전 인격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몸, 육체,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존재 그 전체가 왜 필요한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전 인격적인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 구약시대의 제사자들이 자기 재물을,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전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그 말한 대로 자기는 썩어져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한 몸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 그 몸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단번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번에 이렇게 이제 1절에서 7절을 이 8절에서 10절에서 요약을 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 드리신 이 제사, 이거를 지금 11절에서 1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옛 언약의 제사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레위기를 한번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야 할 성경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레위기서일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한눈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년에 처음에 성경을 읽기 이제 통독하겠다고 시작하다가 항상 걸리는 부분이 이 레위기, 민수기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기를 한 번에 딱 이해를 하면요, 이제 재밌어져요. 레위기 전체가 27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기 전체의 생명과도 같고 레위기 전체를 이해시키는 기초, 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레위기서 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이것이 레위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 글을 쓸 때 이런 형식이 있다 그래요. 가운데에다가 핵심을 놔두고서 전반부와 후반부에다가 대칭을 하는 그런 식으로 글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레위기서가 그러한 책이라고, 그러한 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몇 장인가 하면은 16장과 17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7장을 이렇게 펼쳐 보시면은요, 요즘에는 성경에 이제 각 장에 이제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속죄일. 그런데 이게 좀 제목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속죄일이 아니고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 속죄일과 이 대속죄일은 아주 달라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이 속죄일의 이 제사는요, 매일 드려졌고요, 또 월삭 때도 드려졌고 정기적으로도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드려졌어요. 근데 16장을 보면은요,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아무 때나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음을 당한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때나 들어가다가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말 그대로 하루가 아니고 한 번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레위기 16장 1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기가 이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나눠져서 제사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레위기 16장 17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온 다음에 제사장의 규례가 나와요. 제사장의 인직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인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장 17장이 있고요. 이제 18장부터는 뭐가 있냐면은 전반부에 제사에 대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11장부터 18장부터 20장은 이 사회법에, 이 제사에 대한 대칭된 사회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8장, 9장, 10장에서는 제사장 임직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21장과 20장에서는 제사장 윤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앞쪽에서는 그 11장부터 15장까지는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그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그 23장부터는 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또 절기에 대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된 말씀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가 하면요, 여기 하나의 제사, 16장 17장에 있는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한 번 드리는 제사,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 달려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앞에 있는 모든 그 제사제도, 한 번 드리는 제사, 대속죄일에 한 번 드리는 이 한 제사를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제사장이 결국 세워지는 것, 그것은 결국 뭔가 하면은 레위기 중간에 있는 이 한 번에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규례는 하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한 번의 결정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제도, 5대 제사가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사장 제도도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준비가 되었어요. 결국 그 하나의 제사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규례들마다 속에 있는 의미들이 다 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등의 그 제사들마다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들이 다 각각 있어요. 그 의미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곱씹고 소화하고 교훈을 받고 그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의 제사가 드려져야지만 나머지가 다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그러한 구조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 모습을 제가 표현해 보면요, 예전에 제 사진을 봤는데요, 한 400~500평 되는 포도밭인데 딱 그 밭 한 가운데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쭉 줄기가 퍼져가지고요. 거기에 포도가 나 있습니다. 그 큰 밭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예요. 그런데 그 포도밭을 그 열매가 거기에 다 달려 있어요. 이 나무 한 그루로 그 넓은 밭을 가득 채워졌더라고요. 그 포도들이 전부 어디에 매달려 있는가 하면은 그 나무 한 그루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 한 그루에. 레위기도 마치 그와 같다고 보면 돼요. 레위기는 이 하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 준비가 되고 하나의 제사가 드려지면 나머지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포도밭에서 그 나무 가운데 있는 그 나무가 없으면요, 열매 맺지 못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 같이 이 16장 17장에 있는 단 한 번에 드려지는 이 제사, 이게 여기에 지금 모든 그 제사 제도라든지 제사장 제도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의 이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단 한 번의 이 죽으심에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기초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한 번에 드려진다는 제사가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읽으시면은요, 아마 레위기서도 많이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드리신 이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마치 레위기 전체에 있는 그 규례를 붙들고 있는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언제요? 대속죄일에 드리는 한 번의 제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한 번에 드리는 이 제사,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래요. 레위기 전체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규례, 제사장, 또 생활의 규례, 그리고 제사에 대한 모든 규례, 이것들은 1년에 단 한 번에 있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서 드리는 그 제사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이 한 번의 제사가 드려져야지만 나머지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 그것을 레위기서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도 한 번 드리는 제사를 지금 준비한 것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감당하는 딱 한 번에 드리는 제사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보여준 메시지, 바로 그대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예레미야 31장의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인용했었는데요. 오늘 본문 15장 18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새 언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5절에서 18절은 어제 오늘 살펴본 이 히브리서 10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그냥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7절에 있는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으로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직접 등장해서 하는 표현, 또 5절에서 한 몸이 예비되었고 7절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라고 하는 그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은 짐승의 제사로 드려질 수 없는 그 사람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사람의 중심도 썩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제사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그 뜻,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들이 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 몸, 장차 오실 나라고 하시는 그분, 여기 10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케 된다는 것, 이것이 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를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들으신 이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를 다 붙잡고 있어요. 바로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선배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족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에 드리신 이 제사로 영원한 속죄, 그 영원한 속죄를 이뤄서 구원받은 그 기쁨, 그것으로 찬송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이 구원의 기쁨보다 이 세상에 무엇이 더 기쁜 것이 있나요? 단번에 드려져서 온전한 제사가 된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를 우리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겉껍데기,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배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중심부터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썩어질 것, 옛것으로는 우리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흠없는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의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육체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힘을 내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